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8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우리여 사람으로서 모르내라. 나를 향한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수라 그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소에는 누구이 알았으나 이제 그 다와 내게 이미 안고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몸을 위하여 갇힌 이에서 외의 실을 이게 하고자 합니다. 다만 네 성나기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실제 통하게 되겠소서. 너로의 그를 영원히 그의 한일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거저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웬간에서는 남에게 부탁 잘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가끔 어떤 부탁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에서 가벼운 부탁도 자주 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마트 가는 길에 깻잎 좀 사다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죠. H마트 가는 길에 고구마랑 깻잎은 꼭 사달라고 부탁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니요? 또 그런 중에서도 좀 무거운 부탁도 간혹 하게 됩니다. 집안에 어떤 것이 고장이 났는데 참 싫은데 특히 돈 얘기를 꺼내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형편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우리 집에 이거 고장 났는데 예산이 이거 얼마다, 이거 같이 좀 쉬어하자, 이 짐을 같이 좀 나누어지자, 이렇게 부탁할 때도 있어요. 애들한테 형편이 뻔한데 같이 좀 나누어서 내자 하고 부탁할 때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에요. 다른 부탁 같으면 모를까 돈 얘기를 식구들한테도 꺼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요. 뭐 다른 사람한테 돈 얘기를 꺼내는 거는 거의 너무 힘들고요. 간혹 또 살다 보면 부탁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뭔가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꼭 스폰서를 적어야 되는 난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인이 필요한 경우인데 이게 우리가 재정적인 보정, 빚 보정을 써달라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한테 사인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참 신중을 기해서 입을 떼어내야 되고요. 참 그럴 때마다 긴장도 되고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꼭 필요하기는 한데 말을 꺼내기도 힘든 그런 거 얘기가 바로 그런 부탁일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누구한테 부탁할 만한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딸이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 두 군데서 됐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하나는 애틀랜타에 있는 괜찮은 학교고 또 다른 학교는 BC에 있는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양쪽에서 이제
등록금과 연관된 그런 부분이 왔는데 애틀랜타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커버가 되는 기숙사비까지 다 커버가 되는 방식으로 왔고 DC에 있는 데는 기숙사비를 밸런스로 와가지고 우리가 내야 되는 걸로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서 애틀랜타보다는 DC로 가는 것이 이 아이한테 더 맞고 본인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밸런스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아버지와 엄마는 용감하다. 이게 길게 써서는 안 되고 한 장에 나는 누구며 내 아이는 이런 아이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쪽 갈 수도 있지만 너네 학교를 가기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정적인 이 밸런스가 문제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걸 썼어요. 한 장에 딱 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학교에서 보내온 그 내역서, 재정적인 내역서까지 첨부해가지고 저 학교는 이런 식으로 했다 하고 딱 첨부해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놀랍게도 그게 먹혔어요. 그렇게도 되더라고요. 딸을 위해서 쓸 때의 아빠의 간절함이 있죠. 꼭 그 학교를 가는 것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 때문에 못 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니까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간절함 중에서도 간절함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편지를 쓸 때 정확하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고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네 학교를 꼭 가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짧은 걸로 제가 어떻게 영어를 썩 잘하지도 않는데 그런 것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제 딸이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간혹 우리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간곡하게 뭔가를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바울을 보니까요.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하고 있어요. 이 부탁은 꼭 들어줘야 하는 그러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있는 부탁이에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내가 뭘 부탁하고 있고 그것을 꼭 들어줘야만 하는 그 근거를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한 그런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것에 대한 본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을 부탁하고 있어요. 사람 한 사람을 빌레몬한테 부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부탁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탁하는 내용은 뭔지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는 여기 편지에 언급되지 못한 서로 간에 통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3자로 둘 사이에 오고한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사연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난 것과 더불어서 짐작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한번 재구성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이 틀림없어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 사실은 노예예요. 빌레몬에게 아마 다른 노예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었어요. 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종이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종은 그때 당시 주인에게 속한, 마치 여러 물건처럼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요, 종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그리고 지금도 사실 종의 신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빌레몬과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종이 하는 일들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종하면 주인의 수고를 드는 그런 일들도 했겠죠.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을 같이 했을 거예요. 곡간을 관리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노예가 된 사람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주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때때로는 있어가지고 보모처럼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던 종도 있었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교육시켰던 그런 노예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했는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종의 신분이란 사실은 틀림없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네시모가요,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친 것이 틀림없어요. 그 집을 떠났는데 여러 가지로 미루어 볼 때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랬으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손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여튼 마음으로부터 괘씸하게 여기는 그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안 둔다 하는 그런 대상이 된 것이에요. 집에 있던 종이 그냥 도망을 가버렸으니까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사연의 재구성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이곳저곳을 아마 다녔겠지만 어디를 다녔는지 알 수 없어요. 흘러가다가 그때 당시 세계의 가장 큰 도시인 로마로 흘러가게 되었고, 근데 어떻게 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해 가지고 감옥에 같이 갇혀 가지고 바울을 만났다고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도망자로 있는 중에 어쩌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바울을 만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은 빌레몬을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바울이 하는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덜렁 예수를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오네시모가 놀랍게 변화한 것이 틀림없어요. 바울의 그 표현에 의하면 옛날에는 무익했는데 지금은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한 인간 되었다 하는 이 표현 안에서 참 많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상상해 보면 빌레몬 집에서 일을 할 때 아마 뺀질뺀질한 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주인 눈치 보고 주인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둥빈둥 놀고 옆으로 가서 다른 종들과 더불어서 주인 뒷담화하고 그런 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도 좀 삐딱하고 그런 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평상시부터 그런 것을 생각해 왔는지 도저히 이 집에 못 있겠다 생각하고 기회만 노리다가 어느 날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무모한 거죠. 만일 잡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무모한 그런 면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니까 도망치면서도 아마 좌충우돌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도 치고 그래서 아마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게 됐는데 예수 얘기를 듣는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더니 싹 사람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랬던 오네시모가 이젠 중심이 제대로 잡혀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여러 면에서 반듯한 사람이 되어가고요. 생각도 남다른 그 사람이 되어가고 다른 사람 대하는 태도도 남다르고요. 그런 중에 바울과 더불어서 대화도 많이 하고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하는 걱정도 함께 나누게 되고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수발 들게도 되고 바울에게 이모저모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바울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바울 대신에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되고 심지어는 바울에게 들었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나누는 사람도 되었을 가능성. 이건 전부 다 상상 속에 있는 건데요. 어쨌든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쩌면 참 많이 구겨지고 망가진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싹 바뀌어져서 참 유익한 사람이 돼요. 틀림없이 빌레몬한테도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재구성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에요. 빌레몬의 종이었죠. 그런데 도망친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바울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그를 빌레몬한테 보내게 돼요. 특히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써서 이 편지를 써서 누구 손에 들려서 빌레몬한테 보냈겠습니까? 보내고 있는 이 오네시모 손에 이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받은 이 편지를 들고 자기 옛 주인인 만나기 껄끄러운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빌레몬을 찾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바울이 이 빌레몬을 보내는 이유는 아주 선명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빌레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너무 변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굉장히 너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계속 옆에 두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었어요. 나한테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바울이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할 수는 없었어요. 원주인인 빌레몬한테 돌려보는 것이 마땅했었어요. 만일에 다시 이 오네시모가 자기 곁으로 오더라도 빌레몬이 기쁜 마음으로 허락을 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허락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내 옆에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함부로 하지 않고 빌레몬을 존중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다시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그냥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들고 간 이 편지 안에 바울이 빌레몬한테 부탁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의 부탁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건, 이제 종 신분에서 풀어주라, 자유하게 해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신분은 종이에요. 빌레몬한테 가서 이 오네시모는 여전히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 사이는 종과 주인의 그 관계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종으로서의 일은 계속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라. 종인데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종이죠. 그런데 종으로만 여기지 말라. 그 이상으로 여겨라 하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종인데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 하는 얘기예요. 종으로서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아주 명쾌하죠. 명쾌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빌레몬한테 공이 넘어간 거예요.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아 읽고 또 그 눈앞에 나타난 오네시모를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동안 어쩌면 속이 부글부글 했었을 가능성이 있죠.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두나 보자. 고생 좀 할 거다. 뭐 어디 고소를 할 수도 있겠고, 아마 더 뺑뺑이를 더 심하게 돌릴 수도 있고, 뭐 체벌을 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눈앞에 이 편지와 더불어서 오네시모가 딱 나타난 거예요. 빌레몬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고, 이 편지 안에는 그 결과가 뭔지는 나와 있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쓰고 있는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빌레몬은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빌레몬이 거절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어 이야기하면 빌레몬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도 짐작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든 중요한
빌레몬이 꼼짝없이 그대로 바울이 요청한 대로 해야 되는 바로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좀 나아졌다, 괜찮은 사람 되었다, 더 better, 더 나아졌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180도 바뀌어버렸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명칭하면서 내가 나았다라고 표현했어요. 나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고 표현할 만큼 이 오네시모는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새 생명으로 탄생한 사람, 새 인생으로 출발한 그런 사람으로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이렇게 바뀌었다. 바뀌었는데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봤더니 보니까 뭡니까? 부모님의 아들이고 부모님의 딸인데 옆에 봤더니 먼저 태어난 사람이 또 있어요. 거기 누나가 있고 거기에 봤더니 형이 있고 나중에 봤더니 동생이 있어요. 난 분명히 내 부모의 아들과 또는 딸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있다 보니까 똑같이 태어난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고 태어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태어난 바울이 거기 있었죠. 알고 봤더니 자기 주인 빌레몬도 똑같이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오네시모에게는 어쩌면 형제가 있고 형들이 있고 바울과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한 가족 안에서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종이지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영적인 동생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네시모 보내는데 누구냐 하면 네 종이지만 사실상은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이 태어난 거야. 너는 몰랐겠지만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동생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 너와 같은 빛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함께 태어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종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나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형제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이 용서받은 자녀인 오네시모를 동생으로, 영적인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는 근거가 돼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라, 동생으로 여겨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근거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가 떠났죠. 시간이 좀 흘렸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넓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잠시, 넓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잠시 떠났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원히 네 곁에 있다는 것은 형제와 자매로 네 곁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야. 이 일의 시작은 오네시모가 삐딱해서 시작한 거예요. 틀림없이 잘못해서 시작한 거예요. 잘못한 것은 언제나 잘못한 것이에요. 그것이 없는 것처럼 대충 지나갈 수는 없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부터 시작됐지만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집 떠나 도망친 것 때문에 어쨌든 바울을 만났고, 바울 만나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라고 표현해요. 신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로 신복하면 조폭세계 신복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신복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my own heart입니다. heart, 심, 마음심이죠. 내 마음, 내 심장과 같은 존재. 여러분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 있죠. 예. 바울에게 그 자신의 하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통해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솜씨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빌레몬 자신에게도 영원한 동생이 생겨버린 거예요. 잠시 떠났지만 영원한 동생. 바울은 이런 관점을 빌레몬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구약의 요셉 이야기. 그 형들과 요셉 사이의 이야기들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요셉의 형들은 아주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걱정해서 요셉 앞에 가가지고 조아리면서 좀 우리 좀 어떻게 좀 봐달라고 이렇게 엎조리는 가운데 요셉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형들은 나를 비록 팔아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것을 통해서 형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를 함께 구원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넓은 관점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때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 발생하는 일들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의 어떤 일부일 수도 있고 불편함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는 놀랍게 그것이 선으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선으로 빚어져요. 그래서 결론은 선이에요. 결론은 좋은 것으로 끝이 나가요. 바로 이 경우가 바로 이것이다 하고 바울은 빌레몬한테 해석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오네시모가 잘못해서 떠났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오네시모를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도면 예수 믿는 빌레몬이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을 동원해서 빌레몬이 어떻게 했는지, 그 집에 다시 찾아간 오네시모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그림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편지를 받아 읽고 빌레몬은 아마 오네시모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었을 거예요.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하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니 네가 잘못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니 마음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신부는 종으로 매여 있을지라도 마음은 자유롭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 이 집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정교회였던 것이 틀림없죠. 빌레몬과 그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이웃에 있는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은 가정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을 텐데, 아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 오네시모도 함께 참여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도 있어요. 찬송 부를 때 함께 오네시모도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만큼은 오네시모도 형제 자매로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대하고 서로 함께 허그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서로를 살펴보고, 또 심지어는 오네시모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격려를 주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네시모는 받아들여진 종으로서, 받아들여진 형제로서 그 공동체 안에 잘 녹아져갖고 와서 그 공동체는 오네시모의 존재 때문에 여러 면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다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종과 주인이라는 신분의 벽, 그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벽이었는데 이런 벽들이 무너지고 용서하고 심지어는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사랑이 갖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사랑이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졌을 때요, 당장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사회적인 구조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노예제도가 당장 철폐된 것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되었어야 노예제도는 곳곳에서 폐지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노예제도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혁명이었어요. 노예제도가 있는 가운데서도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는 것은 기적에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사회와 다른 점에서 다른 점. 오늘날 그와 같은 종류의 벽들은 없을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마다 참 다릅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도 참 다르죠. 공통점도 많지만 그러나 참 달라요. 살아왔던 세월이 참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금 사는 형편들도 각기 다르고 참 다릅니다. 건강의 상태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여기며 살 수 있는 것은 이 자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한 얘기가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했던 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경상도 출신의 한 정치인이 우리가 남이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런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은 남이 아니라는 얘기죠. 남이 아니에요. 함께 예수 믿고 영적인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는 그런 삶의 여정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서로 거슬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거슬리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벽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제 자매 되었다는 사실만큼 커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형제와 자매 되게 하셔서 함께 모여 있는 사람 되게 하신 그 계획 이상으로 크지는 않을 거예요.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차이일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혁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런 것들을 막 할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놀라운 혁명적인 일은 있어요. 그거는 사랑으로 벽돌을 허물고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받는 것. 이것은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요. 이거 한번 정말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을 변화시키는 힘이 됐습니다. 다이나믹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집단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고 전혀 우리와 같은 점이 별로 없는 이질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도 이곳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분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그런 교회를 계속적으로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형제와 자매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또 따지고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형제와 자매들을 두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저희들이 한 몸이 되고 또 한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사랑의 혁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또 주변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